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좀 이게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와 또 이방 민족 간의 전쟁을 다룬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를 잘 통치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고 레위 직분을 회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니까 이제 유다가 아주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대로 잘 다스리니까 여기에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방해꾼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 마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좀 논란이 있는데요. 또 뒤로 가면 이제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세일산 사람들이 함께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실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잘 다스렸는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연합을 해서 이제 아람을 같이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연합은 사실 잘못된 연합이죠.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민족처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였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죠. 그런데 아주 경건한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교회 연합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연합이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잘못을 돌이키고 이 남유다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산지 구석구석까지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 남유다의 재판관들을 개혁을 해서 즉 지도층들을 개혁을 해서 이 구석구석 남유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합니다. 즉 지금 남유다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의 개혁을 통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다시금 바르게 개혁되고 세워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을 허물고자 했던 뱀의 공격과 같은 것입니다. 즉 암몬과 모압은 이 공격을 통해서 스스로 언약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분명히 난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호사밧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강한 군대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군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군사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무려 116만에 달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이 116만의 군사력은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 116만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강한 군사력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수가 좀 많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정세로 볼 때 여호사밧이 강한 군대를 가진 강한 군주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강한 군사력,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 얼마 전까지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침입 앞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 놈들 봐라. 이 쫓겨난 놈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한테 조공 바치던 놈들이 반기를 들었네. 내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사밧은 물리적인 군사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하고의 전쟁,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과연 여호사밧이 원수 앞에서 이 군사력, 물리적인 힘 대신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의 인도 아래 성전으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이 원수들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원수들이 침략을 했을 때 당장 물리적인 군사력을 이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성전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간 여호사밧 왕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안 건드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모압과 암몬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계속해서 하셨던 바로 그 약속들이죠. 한 예로 신명기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성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원수와의 전쟁에 앞서서 행했던 일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구약교회가, 이 당시 남유다라는 이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와의 전쟁에 앞서서 자기들의 물리적인 힘을 키우고 그것에 의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언약의 약속을 이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과거의 성전 제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밧의 인도로 성전에 나와서 한 행동은 예배적인 행위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원수와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원수와의 전쟁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원수, 또 세상의 가치라는 원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원수들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이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유다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수와의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뵙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고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과 내가 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축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받으며 원수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듣고 우리가 원수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돈이 많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언약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밝히 드러나는 예배,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신 저 하늘 성소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승리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부산 개금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 백성은 감사와 찬송으로 원수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암몬 모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원수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타 전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설교를 신뢰하면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참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군대,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물리적인 칼과 창을 들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복병이 친 이후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나중에 보면 다 전멸을 하게 되죠.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들판에 시체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원수들이 전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전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승이고 또한 유다의 승리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며 나아간 것은 그들이 지금 예배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유다 백성의 감사와 찬양은 그 자체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이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했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예배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전쟁은
물리적인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함으로 하는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물리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리적인 전쟁으로서 다른 원수들을 정복을 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전쟁을 했다고 해서 예배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의 의미를 더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전쟁이고 예배로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이 성전인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주일 이후에 6일간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삶의 현장의 자리에 나가서도 주일 예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전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모든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며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라면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 역시 예배의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원수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전멸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승리한 유다 백성이 다시 성전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예배가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25절부터 이 적의 물건들을 탈취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사흘 동안 거두었다. 하루 만에 다 거두지를 못하고 사흘 동안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와 더불어 또 더 큰 복, 바로 이 전리품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와 전리품을 얻은 유다 백성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전리품을 탈취한 후에 이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아간 것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건 역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즉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영적 예배의 끝도 예배로 마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면서 또한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승리와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바치는 헌금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조금 바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의 전리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쳐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전쟁의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시고 얻은 그 전리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옛날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전리품인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도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은 바로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시간도 우리 자신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곡조에 휩쓸려서 딴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함께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설교 시간도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선포될 때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바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에게 예배라는 것은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며 또 삶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참 성도로 인정하시고 이러한 예배자에게 죄악과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의 직분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싸울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승리입니다. 죄악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날마다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 승리의 전리품,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곧 승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